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체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체벌이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이 분명 존재했죠. 체벌이 존재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범적으로 학교를 다니셨을 테니 맞으신 적이 없겠지만 저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랑의 매에 그치지 않고 이 선생님들이 감정을 담아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의 체벌까지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위임을 했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자녀의 인간됨을 위해서 사랑의 매까지도 위임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사랑의 매에 대한 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만약 그 선을 넘으면 어떤 부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주변 민족들을 진노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죠. 하지만 이 이웃 나라들이 선을 넘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진행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엘서 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이 유다 백성들을 혼내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선을 넘었던 것이죠.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천사를 군대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적들의 군대를 다 파괴했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이방인들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여호사밧 골짜기를 언급하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받는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에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이름을 거명하며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에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죄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진노의 몽둥이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을 넘어서 성전에 있는 각종 진귀한 보물까지 다 탈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 나라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민족의 이름까지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는데요. 요에서 3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아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가 왜 무서운 곳입니까? 그곳은 사람의 군대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아무리 강한 나라의 용맹스러운 군인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아서 이방의 악한 민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집트도 에돔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가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산에 거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을 자랑했던 에돔도 황무한 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유다 족속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세상의 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원전 8세기 남유다 백성들은 배가 불러서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와 막대기에는 분명 정한 선이 있을 것이고 이방 민족들이 올라와서 너희를 징계할지라도 약속한 선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 민족을 멸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원수 갚는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되며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로 원수 갚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위임하며 살아가 더욱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도움이 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